반갑습니다. 부성산부 부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 26일 부성산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단체 모임이 해제가 되었긴 했지만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해외 유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임에 나오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월 말이고 또 가정사의 일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구글 미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구글 미트를 짧게 하고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늦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내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신지 물이 새고 또 부산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일부터 또 비가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는 다들 안전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성산부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와서 교제하고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참 이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게 하니까 또 이것들을 보고 나눔할 시간들이 없다고 하셔서 최대한 이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나누고 직접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 독서 습관에 대해서 우리의 독서 습관에서 이 교환을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책으로 된 서적의 이 독서량을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패드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책들을 보시는 분들도 종종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국인의 독서의 어떤 단면적인 모습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들의 생애 주기별 독서량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 있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한 최승필 독서 교육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영유아기 때 우리가 책을 제일 많이 읽고 물론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초등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그 책 읽는 양이 확실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제 원하고 또 숙제나 여러 가지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 한편으로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이때부터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작하거나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또 성인이 되어 가다 보면은 청소년기에 때는 공부한다고 바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다 보면은 직장 생활과 이 너무나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을 통해서 쉼을 가지는 시간에 책을 보면서 어떤 지식을 쌓기보다는 좀 이 육신의 쉼을 얻고자 하는 그곳에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으로 되어 있는 그냥 이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읽는 것보다 여러 가지 영상으로 게임으로 눈에 이렇게 자극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하기가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독서량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또 영상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지식, 독서량을 늘리고 또 많은 책을 즐겁게 재미나게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독서 습관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최승희 독서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부모님이 조심해야 될 5가지 이유가 있는데, 독서 편식, 한 책만 쭉 읽는 것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서적을 읽히게끔 이렇게 많이 의도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은 꾸준하게 반복적이더라도 그 책을 읽게 해서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복 독서, 독서 편식은 한 분야만 이렇게 쭉 읽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반복적인 독서, 읽고 똑같은 책만 계속 읽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다. 천재들의 독서법이 바로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지인의 자녀도 공부를 참 잘한다라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좋은 곳에 이렇게 취업이 되었던 학생인데, 그 친구는 무조건 한 책은 10번을 무조건 읽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독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독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만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언어 능력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다독을 많이 해봤자 별로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독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속독은 많은 아이들이, 속독하는 친구들이 몇 시간 안에 내가 한 권을 책을 다 봤다, 이것을 조금 자랑처럼 여길 수 있는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속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여기에서는 독서는 생각을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생각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독서의 효과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을 무조건 10권, 20권, 30권 몇 권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려운 책 읽기. 쉬운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고전도 읽고 어려운 책도 읽고, 또한 무슨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수 독서, 이건 무조건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연령대에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는 자녀들의 습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이러한 독서에 대한 바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독서의 중요성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고 어떤 숙제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상상할 수 있고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편협적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아이일 때, 어릴 때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 문화와 사상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작은 어떤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글로 있는 것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죠. 그렇지만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다들 읽고 계시지만은 일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무조건 일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성경을 빠짐없이, 또한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읽어가서 적응하고, 또 거기에서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고, 또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무조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를 좋아하면은 역사서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갔다가, 출애굽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출애굽기 10장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민수기 저 후반부로 가고, 여호수아, 또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들만 집중해서 읽어가면 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법에 대해서 이 세대의 어떤 법적 질서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으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율법적인 부분들을 골라서 읽어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시가서를 읽어보시거나,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면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성경에 재미있는, 일단은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부터, 그 부분만을 무조건 그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부분부터 시작하면은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서적 또한 우리가 빠짐없이 또 놓치지 않고 읽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의 생각, 믿음의 신앙인들의 생각, 그렇지 않은 자들의 생각, 또한 여러 가지 관점 분야별로, 또한 이슈별로 나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렇지 않은 시각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늘 그것을 잘 고민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더 풍요로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서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에 더불어서 신앙서적도 읽어가시고 일반 서적도 읽어가셔서 점점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면은 3명 중 1명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부분들, 지루한 부분들,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책을 한 권을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 또 흥미를 가지셔서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그러해서 많은 지식적인 것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정산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정산부 모임을 각자 가정에서 하실 때 이러한 우리의 책 읽기의 습관을 한번 되돌아 보시고, 또한 내가 너무 편협적인 부분들로만 책을 읽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골고루 읽기를 노력하되 호기심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성산부의 모든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꾸준한 독서, 그리고 읽는 것이 즐겁고, 또한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